화요일은 이단교리 반증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할 때 아버지 기록된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수 역할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사람들의 생각을 아니면은 이러쿵저러쿵하는 뇌피셜을 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뜩 표를 좀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할 건데, 먼저 마태복음 4장 봅시다. 무슨 내용을 하려고 그래요? 기록된 대로 보시란 말이에요. 기록된 대로. 지금 정리된 게, 칠판에 정리된 게, 짧게는 3년만, 길게는 7년간에 있을 대환란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4장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 성전 따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을 보여드리고 예수님께 나오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거 말씀드렸죠. 돌에 금박이 입혔으니까 이 금박을 캐내려고 돌 하나하나까지도 다 훼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리브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개역성경에는 조용히 나와라, 은밀히 나와 예수님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첫째 질문이, 두 번째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표적, 또 세상 끝의 표적. 자, 어느 때냐고 물어봐야 했어요. 어느 때? 첫째. 두 때는 뭐예요? 주님 재림 시의 표적과 그게 세상 끝이라는 얘기. 이게 세상 끝.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면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신말입니다. 계시록에. 그 다음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테니나 불안해하지 말라.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적그리스도, 또 전쟁들, 그 다음에 기근 역병 지진, 그러면서 이제 아까 죽음이 온다는 말에 거짓된 자.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거, 살아남으라는 거. 구원을 받는다는 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남는다는 거, 세이브도. 그런데 왕국 보고, 이게 개혁성경에 천국 복음 했는데, 이거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관한 복음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산들로. 지금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죠. 이건 게임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지금 하마스 군대는 지하로 들어가더군요. 지하로. 산으로 산들로 도망가라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실제 사건이죠. 지붕에 테라스 아니면 옥상에 있다가는 죽임을 당해요. 농사 짓고 있어요? 아니. 아이 베고 젖먹이는 자는 꼬마들 때문에 아이 벤 자는 뒤뚱거리니까 잡혀가죠.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면 안 되죠. 겨울은 추워 얼어 죽고 안식일은 율법에 5리 이상 도망가지 못하니까. 그때 큰 환란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의 하마스 전쟁이나 앞에 히틀러에게 죽임당하는 거, 로마군이 와서 짓밟는 거, 그건 게임도 안 된다. 그래서 그날을 내가 짧게 해주겠다. 낮 길이를 짧게 해주겠다. 태양을 어둡게 했어.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선택받은 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선택.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셋째 하늘에 가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예요. 거짓된 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자, 여기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을 지금 제가 쭉 해놨어요. 7봉인
일곱 나팔, 일곱 어떻게? 여기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활동. 적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하는 거. 여기는 이쪽에 일곱 대접에 관한 얘기를 쭉 해놨습니다. 먼저 쭉 이걸 표로, 여기 지금 저쪽에 표로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이걸 좀 인용을 합니다. 자, 여기 가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에 일곱 가지 제가 해놨어요. 일곱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일곱 봉인입니다. 일곱 봉인, 아까 일곱 나팔, 또 적그리스도가 활동, 그 다음에 일곱 대접에 관한 것을 할 건데, 아까 일곱 개로, 이건 뭐예요? 첫째 봉인. 봉인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 나팔이고, 첫째 봉인, 둘째, 셋째, 넷째 했을 때, 이걸 표로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이거 왔다 갔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런다고 그래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곱 봉인이 다 끝나고, 일곱 나팔이 다 끝나고, 적그리스도 활동이 다 끝나고, 요거 일곱 병 대접 사건이 끝나고, 그래서 21개까지 재앙이 있다 그런 식이 아니라 이게 중복이 된 거예요. 중복이 됐는데, 자,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흰말이 옵니다. 흰말이 오는데 계시록 6장 2절이에요. 흰말이 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오는데, 일곱째 오면 이제 첫째, 아까 봉인을 열으니까, 첫째 봉인을 여니까 흰말이 적그리스도예요. 둘째 봉인을 여니까 붉은 말은 전쟁과 유혈 사태를 가져요. 전쟁. 지금 이런 하마스 전쟁보다 큰 거. 셋째 봉인을 여니까 기근이에요. 기근. 한 대라네요. 밀 한 대, 하루 내일에서 밀 한 대 파는 기근이 와요. 넷째 봉인을 여니까 창백한 말. 이 지상이 지옥으로 변하고, 이제 사망이 죽기 시작이에요. 그런데 다섯 번째 봉인을 여니까 순교, 제단 아래에 목배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봉인을 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해달별들의 어떤, 재앙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일곱째 봉인을 여니까 조용해요. 정적이 있어요. 우선 더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쭉 설명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계시록 6장 2절이에요. 요한계시록.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쭉 정리를 해서. 자, 내가 보면 어린 양 요한계시록이에요. 봉인은 가운데 하나를 여니까, 자, 흰말이에요. 첫째 봉인이. 흰말인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관을 받으며 나아가서 정복하려 하더라.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첫째 봉인. 둘째 봉인은 붉은 말인데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전쟁이죠. 죽인단 말이에요. 큰 칼을. 셋째 봉인을 여니까 어떻게? 붉은 말인데, 검은 말. 둘째가 붉은 말이었죠. 전쟁. 셋째는 검은 말인데 기근.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넷째 봉인을 여니까 사망과 지옥의 땅 위에서 온갖 유혈 사태, 지옥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기근, 사람을 죽이더라. 다섯째 봉인을 여니까 목배임 받은 자들, 육륜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인 절하지 않은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땅 아래에서 신원을 하더라.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 우리 아니죠? 우리는 죽으면은 우리의 혼은 어디로 가요?
바로 우리는 셋째 하늘로 가는데 이들은 제단 아래로 가잖아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들의 혼은 낙원, 땅속에 있는 낙원으로 갔죠. 그러니까 우리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틀리잖아요. 다섯째 복은 신원합니다. 그랬을 때 옷을 입혀주시고, 여섯째 복을 내니까 지진이 나요. 이것도 지진이 큰 지진인데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붉게 되고 별들이, 이건 별들은 유성입니다. 유성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주면 해일, 뭐예요? 또 지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땅이 이제 혼돈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응? 아까 찾아 숨지, 두려우니까 다 바위 밑에 숨고 바위 뒤에 산에 숨고, 이런 얘기가 아까 6장까지 왔다가 8장 2절에 가면은 1절에 가면은 일곱째 복을 여니까 조용해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해. 그게 아까 보셨죠? 일곱 복인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속이고 전쟁을 가져오다가 셋째 복을 여니까 기근이 오고, 넷째 복이니까 이제 이 땅의 지상지역 사망이 올라오는데, 다섯째 복을 여니까 순교자가 제단 아래서, 여섯째 복을 여니까 지진, 해, 달, 별들, 일곱째 복은 조용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일곱 나팔, 또 일곱 병의 사건과 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이 넷째 봉인까지는, 그러니까 셋째 봉인까지는 확실하게, 셋째 봉인까지는 전 3년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전 3년반. 7년 환란에 전 3년반에 이루어졌다가 넷째 봉인이 가면서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돌변해서. 이게 이제 3차 대전이에요. 이게 3차 대전. 우리가 말하는 3차 대전.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사람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전쟁을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하마스 전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전부 많은 전쟁으로 봐야 해요. 많은 전쟁이 있을 거이나 하마스, 그 뒤에 곡과마곡 전쟁이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간표가 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마스 전쟁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감당 못할 정도. 지금은 좀 이스라엘이 우세하잖아.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이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러시아에서 밀고 내려오고 저쪽 우크라이나, 이란, 이런 쪽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이 당합니다. 당해요. 결국 세계 연합군들에게 당하게 될 때 그 이스라엘을 구제해 주는 사람이 올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것이 흰말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제해 준다고. 그래서 평화의 협약을 맺고 한 3년 반 동안은 조용해요. 조용한데,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지났을 때 본색을 드러내서 이제 여기서부터. 근데 그러면 3년 동안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쭉 제가 해놓은 것을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지금 당장이 이 환란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곡과마곡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귀중품을 뺏으러 와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이 물론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이스라엘이 또 그 지적 능력은 대단하죠. 이스라엘의 그 지적 능력은 세계 노벨 평화상을 다 쓸고, 전에 제가 전에 1차 대전 때도 아세톤이죠. 아세톤. 여자들 이렇게 이게 바르는 화장품. 이게 이제 아세톤의 무기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유대인이
발명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 모든 유대인이 세상 지식도 있고 돈도 유대인이 많아요. 그런데 그 귀중한 것은, 그 땅 속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석유가 나올 거라. 석유가 엄청 매장돼 있다는 것이 지금 이제 보도가 됐어요. 지금 한 1년 전부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전에는 러시아한테 조금 잘 보이려고 하고, 했던 건데 지금은 딱 쌩까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보다도 더 많은 지하 자원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매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뺏으러 아마 추측컨대 들어올 것 같아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란 쪽에서. 그랬을 때 귀중한 것을 뺏으러 오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 전쟁은 시편 84편이에요. 3편이 제가 자꾸 헷갈려요. 그런 데서 보면은 또 에스겔서 74편입니까? 거기서 보면은 두 개로 나눠요. 신생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자들이 있어요. 러시아를 러시아를 혼을 내면서 이스라엘 편을 드는 자들이 있지만 이게 경과하면서 3년 반이 가면서는 이제 찍소리를 못해요. 누가 이스라엘 편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편을 안 들어. 그랬을 때 이 3년 반 이전에 누가 이스라엘을 갖다 구원자로 나와요. 이스라엘에. 그가 이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을 협약을 맺어요. 평화를 빌미로 협약을 맺었는데 3년 반이 지나면서부터 그들이 입장을 바꿔요. 적그리스도가. 그랬을 때 이제 여기부터 이제 죽임이, 이게 지금 3년 반으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건데, 여건 지금 7나팔부터는 다 후 3년이에요. 그러니까 7봉인은 세 번째 봉인 열 때까지는 분명히 전 3년 반의 사건이야. 그런데 7나팔이나 아까 7병이나 적그리스도 활동에서는 이거 후 3년 반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걸 여러분이 전제로 하시고, 우리가 이제 아까 명명을 할 때 그러면 3차 대전을 뭘로 명명할 거냐. 2차 대전까지 지나갔잖아요. 2차 대전까지는 지나갔는데 이 3년 반 이전에 큰 전쟁이 한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쟁이 한번 있을 건데 이걸로 볼 건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온갖 전쟁을 하는 이걸로 볼 건가는 이제 명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고 난 뒤에 이 전쟁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까 이스라엘을 무릎 꿇기 위한 큰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무릎을 꿇리죠. 평화를 빌미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때 가서 큰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들이 3년 반을 끌었을 때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그건 그냥 순간이에요. 예수님께 오셔서 무기토골짜기 아마겟돈에서 그냥 그들을 싹쓸이 해버리는 거. 그 전쟁이 있을 것이고, 아까 이걸 3차 대전으로 한다면 또 이 전쟁에 한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이들을 인구의 절반을 죽이는 것을 보고, 그걸 만약에 4차 대전으로 한다면 또 하나는 천년 통치가 끝났을 때 곡과마곡 전쟁, 거기서도 엄청 사람이 죽거든요. 그럼 그걸 5번째 전쟁으로 명명을 할까? 이제 그건 한 번으로 두 번 할지는 몰라도 분명한 건 2차 대전까지 있었어요. 2차 대전까지 있는데 이스라엘을 그런 거 말고, 하마스 이런 전쟁을 조그마한 거 말고 이스라엘을 뺏으러 오는 큰 침략 전쟁이 있을 것이다. 또 한 번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마귀가 일으키는 전쟁,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그 적그리스도 세력을 죽이는 전쟁, 또 예수님께서 곡과마곡 때 대항하는 그 마귀의 군대, 천년왕국의 그런 전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걸 몇 차 그렇게는 말하기는 못하고, 분명한 건 아까 설명을 했어요. 7봉인에 관한 얘기.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넘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후 3년 반으로 가면서 7년 반 환란 중에 중간쯤에 순교자들이 나오고 죽이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가서 지진 해달, 후 3년 반에 가서 지진이 나고
해달별이 자기 색깔을 잃고, 그 다음에 고요하는 거, 아까 8장 1절에서 봤죠. 정적이. 여기 보면은 정적이, 온갖 정적이 있고, 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보면은 7나팔이 있어요. 그러면 우박이, 불이, 초목이, 불타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섯 번째 지진, 해, 달, 별들, 이걸로 이렇게 이걸로 같이 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나팔에 관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자, 8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8장 7절부터. 자, 7나팔 가진 7천사가 불려고 전쟁을 하더라. 됐죠? 그랬을 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아까는 봉인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로 쏟아지니 나무에 3분의 1이 타고 푸른 풀이 타더라. 이건 후 3년 반으로도 봐야겠죠. 후 3년 반.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막 해일 같은 거, 아니면 또 막 큰 지진, 산이 바닷속으로 막 빠지고 던져져 버려요. 돌덩이 던져지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버려. 이제 막 산이 불이 붙고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 고래가 되건 물고기들이 3분의 1이 죽잖아. 배들의 3분의 1이 여기저기 정착해 놓은 배들 있죠. 배들, 고기 잡는 배들, 아니면 여행선들 다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타는 큰 유성입니다. 이건 별을, 유성, 3분의 1과 항대를 3분의 1과 물들어 근원 위에 떨어지며, 별은 유성이에요. 별은, 그 유성은 쑥이더라. 쑥이에요. 써서 이제 물 위에 떨어져 버리니까 물이 쓴물이 돼서 그 물로 인해서 죽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해 3분의 1, 달의 3분의 1,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자, 이걸 어떻게 볼까요? 아까 여기 나왔네요.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낮 길이가 12시간이면은 낮 길이가 8시간으로 짧아지죠. 아까 내가 낮 길이를 짧게 해주지 않는다면 다 죽을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낮 길이를 짧게 해줘. 무슨 얘기? 낮에는 깜깜하니까 잡으러 못 다니니까. 깜깜하니까. 이때 온통, 문명 이런 것들이 타격을 입겠죠. 컴퓨터 전산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기시설이. 다 이제, 아까, 하나님께서 막 천체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보면 사람 잡으러 다니잖아요. 이제 잡으러 다녔을 때 아무래도 밤에는 낮길을 짧게 해놓으니까 보호를 받는다. 자, 이제 화가 더 있을 것인데, 여기 지금 넷째 천사까지 해놓은 것이 이 화예요.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며 어떻게? 바닥 없는 구덩이를 누가 열고 나오는데 메뚜기 떼가 올라와요.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이것이 12절까지 이어지는데, 자, 또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불매 어떻게? 네 천사를 풀어주니까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해면 1년이에요. 어느 달이면 한 달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거의 13개월 동안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여요. 13개월이면은 마지막 36개월 중에서 13개월. 엄청나게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2억의 기병대가 올라오는데 이건 사람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 말대로 중국군이 아니에요. 이건 기병대 수인데 이들은 괴물들이에요. 마귀의 천사들. 우리가 아직까지나 보지도 않았던 희한한 괴물들이
2억의 숫자가 땅에서 올라오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15절에 보니까 넘어갔네요. 네 천사 2억의 군대.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9장 15절에 아까 9장 15절 그거죠? 13개월 동안은 사람의 절반이 죽는 건데, 계시록 이제 19장에 주님이 오시는 거. 한번 정리합시다. 아까 지금 이거 정리해서 7 봉인에 관한 얘기는 쭉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제가 9절을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내용을 보니까 이거 넷째 봉인을 열면서부터는 후 3년으로 넘어가겠구나. 후 3년 반에는 아까 우박, 불, 초목이 불에 타고 3분의 1이 산이 불타고 아까 바다에 3분의 1이 온갖 그 어류들이 다 죽어버려서 3분의 1. 그 다음에 하늘에서 유성이 땅으로 추락해서 떨어지는데 물 위에 떨어지니까 물이 쓰게 되어버렸더라. 해달별이 뭐예요? 해가 낮의 길이를 짧게 해가지고 3분의 1이 그 낮의 길이가 줄어들더라. 해달별 밤낮 3분의 1.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메뚜기 때 아까 2억의 군대가 땅에서 올라오더라. 이거 뭐예요? 지금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이 표를 저기 정리할 수 있으면 이렇게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메뚜기 때, 여섯째 나팔을 보니까 2억의 기병대. 아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거. 이것은 이제 또 여기 와서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동이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활동. 이건 이제 뭐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인 그렇게 정리 안 되고 그냥 7년 환란 동안에 이런 일이 오는데 이건 후 3년이죠. 후 3년 반. 후 3년 반 뒤에 7머리 10뿔을 가진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죠. 계시록 12장에. 계시록 12장이 쫓겨나고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고 거짓 대언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거. 마귀의 삼위일체,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이건 뭐 쉽죠. 자, 12장입니다. 12장. 12장. 9절이에요. 9절.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옛뱀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는 거. 그 다음에 13장 1절 보니까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올라오는 거.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 근데 바다 밑에는 땅속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올라오는 거. 또 11절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데 이것은 거짓 대언자인데 얘도 땅에서 올라오더라. 됐죠?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마태는 왕으로 오신 하나님, 마가는 종으로 섬기려고 오신 하나님,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네 번째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공관복음. 계시록도 어떻게 되어 있냐? 4개로 되어 있어요. 봉인으로 한번 보여주고, 나팔로 한번 보여주고, 적그리스도 활동으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7병으로 4번 보여줘요. 그 환란을, 같은 사건을 4번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4번 보여주듯이 공관복음, 이것도 4번에 걸쳐서 계시록을 보여준다. 자, 아까 이제 저기를 봅시다.
일곱 병, 일곱 대접이라고 돼 있어, 개혁성경에. 일곱. 자, 첫째 봉인이에요. 첫째 봉인을 여니까 첫째 병. 첫째 병을 던짐에 심한 헌대가 나타나고. 헌대는 뭐예요? 666표를 받은 자들. 666 받은 자들. 그 다음에 바다가 피로 변해. 바다가 피로 변해. 둘째 병을 던짐에 바다가 피로 변해요. 세 번째 병을 던지니까 강물의 원천이 피로 변해. 아까 비슷하죠? 그 다음에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워. 이제는 열기로 사람을 태워버려. 땅에 남은 자들을. 여기서 끝까지 견디라고? 끝까지 견디려면 도망가라고 그랬잖아. 도망가라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워. 이 해의 열기가 60도, 70도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어둠이 까매단 말이에요. 어둠으로 까매고 유브라데스 강이 아까 말라서 2억의 군대가 올라오고 그랬을 때 마지막 일곱 번째 병을 던짐에 지진, 여기저기 무너져 내리고 우박이 있고 바벨론 도시가 망하는 거. 그 구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16장입니다. 자, 병입니다. 이거 병인데 개역 성경에는 대접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접병이라고 나와요. 대접인데 병. 아까 대접은 주둥이가 넓잖아요. 병은 주둥이가 좁아요. 그러니까 진노를 부을 때 병으로 부으면 집중적이잖아요. 근데 대접으로 부으면 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병이 맞습니다. 그랬을 때 금방 제가 설명한 거. 첫째 천사가 병을 땅에 쏟아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과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헌대가 생겨요. 헌대가. 나병같이. 둘째 천사가 병을 바다에 쏟아부을 때 어떻게? 살아있는 혼이, 그러니까 바다의 생물들이 바다에서 죽어요. 짐승도 혼과 영과 몸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몸이 있어요. 그 어류들이.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그러니까 병은 재앙이에요.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시작점. 그러니까 유브라데스죠. 티그리스. 거기에 부으면 피가 되어버려요. 물이 피로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넷째 천사가 해에다가 재앙을 부으면 해가 사람들을 불러 태워버려요. 얼마나 뜨겁던지. 다섯째 천사가 병을 부으면 어떻게 짐승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지금 이거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까? 출애굽기 7장, 10장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금시초문이라고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야,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이건 비유다,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은 출애굽기를 안 읽은 사람이야.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픔과 헌대 이런 게 나타나고,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유브라데스 위에 부으면, 중동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중동에 집중적으로. 근데 동쪽의 왕들의 길이 여비되더라.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 여기에 이교도들이, 연합군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무기또 골짜기로 모이려고. 아까 부정한 영 셋, 용, 사단,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는 우리 성령을 흉내내는 거, 이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다 부어버려, 공중에. 그랬더니,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 음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벨론 도시가 세 조각 나버려, 바벨론 도시가. 바벨론이, 아까. 그러면서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는데, 우박이, 한 달란트로 45kg짜리 우박이 땅에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맞으면 죽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왜 이걸 정리를 해 주려냐면, 이건 비유다, 상징이다, 이건 또 로마 시대 지나간 일이다.
왜 비유고 상징이야? 아까 출애굽기 7장, 10장을 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0장, 7장, 10장을 보면은 옛날에 있었던 거야. 옛날에 있었던 것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도 니므롯 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때 바벨론으로 또 생기고, 그 바벨론이 장차 바벨론으로 또 생기잖아요. 헤로도토스가 역사는 돌고 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재앙도 과거에 있던 재앙이 또 오고 또 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건 실제 있을, 출애굽 때 있을 이런 재앙같이, 에집트에 부었던 10가지 재앙같이 이런 재앙이 있겠구나 하는데, 또 하나는 아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봄으로 통해 가지고 주님이 이걸 어느 때 로마 시대라고 그래요? 로마 시대라고 안 한다니까.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때? 주께서 오시는 때, 표적이 재림 때, 재림 직전에.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때,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일이 뭐예요? 이 성전이 무너졌다? 이건, 그러니까 이중계시, 로마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쳐요. 이스라엘에 성전을 진다고 하는데, 다 준비를 해놨다고 하는데, 성전은 아직 안 됐어요. 건축이 안 됐어요. 아직 기물들은 만들어 놨대요. 기물들은. 그런데 왜? 지금 그 예루살렘에 그 돈 모양의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 가지고 무슬림은 우리 것이라고 그러고, 유대교, 지금 무슬림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세계 허락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허락. 그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허락을 해준단 말이에요. 평화를 빌미로 제사를 드리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전이 세워져야겠죠. 그때 세상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세상을 주름 잡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엔을 지금 사무총장을 물러나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에서 그때는 어느 때가 되냐면 유엔하고 이스라엘하고 배가 맞이하는 거예요. 배가 맞다는 거. 의견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이스라엘에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무슬림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성전에 거기가 세워져야 맞겠죠, 성전이? 그러면 제3성전, 이제 마음 놓고 예배 드리라 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에서 천년왕국을 하실 것 같아요? 그저 마귀하고 결탁해가지고 마귀가 허락해놓은 그 제3성전에 와서 예수님이 천년왕국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상 끝의 표적에 아까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 재림이 세상 끝인데 어느 때라고 그랬을 때 이건 로마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걸 계시록 자기 때나 한다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로 자꾸, 로마 시대 주님 재림하셨어요? 로마 시대 세상 끝입니까? 세상 끝은 뭐예요? 마귀들의 통치를 다 끝내고, 마귀들의 통치가 다 끝내고 예수님께서 온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때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봤을 때 흔히 7개 봉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으면 37에 21번의 재앙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중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까 사복음서에 그 마테마가 누가 이렇게 중복된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복된 그 표적을 또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마가가 또 마태가 또 그 누가가 보기에 다 틀리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7 봉인에 관한 설명이 7 나팔, 7 대접에 관한 설명이다. 7 나팔이 여기에 대한 설명도 되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된다 하는데, 굳이 7 봉인을 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적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에요. 평화를 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여기저기 전쟁들이, 잔잔한 전쟁들이 있어. 근데 기근이 시작되고 이때까지는 전 3년 반으로 봐야겠다. 그러면서 후 3년 반으로 오면서 이제 세상에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죽이고 괴롭게 하고 천체에 어떤 해달별의 이상이 있고, 이렇게 성경을 봐야 하는데, 일곱 봉,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일곱 병의 세계인데,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보고도 이 안에 3년 반 안에 적그리스도가 일곱 머리 열 뿔의 용이 자기의 군대들 3분의 1이죠. 이 땅에 천사를 내려보내고 못된 타락한 천사들을, 또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건 바다 밑에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 땅에 구렁텅이에 지금 저기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고, 또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거짓된 자가 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같이 성부를 흉내내는 용, 성자를 흉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다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잖아. 또 거짓된 성령이 와서 예수님을 높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령이 적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지금 한국교회에 어떤 현상이 있냐?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성경 잘못 부른 자들이에요. 성령 시대라는 게 없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다 저쪽에 보니까 통일교나 또 박태선이나 이만희, 그런 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성령은 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다 했나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 주께서 오신 재림의 때에, 또 이것이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마귀들의 통치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지금 통치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단지 내게 주신 자들, 여러분과, 매일 말씀 TV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뿐이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외국 가서도 쓸데없이 힘을 쓰냐고. 이 세상이 뭐 자연보호를 해야 한다고 그러고, 이 세상이 뭐 정부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그러고, 마귀 세력이라니까,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를, 제가 좀 글씨를 또박또박 안 썼어요. 제가 설명을 쭉 해놨으니까, 아까 구절도 제가 다 읽어드렸죠. 성경에 다 나온 구절입니다. 특히 계시록 9장 15절 같은 데 보면 그래요.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 그러면 어느 해면은 어느 해 1년, 어느 달 한 달, 어느 날 하루, 어느 시. 13개월 정도는, 마지막 36개월 중에서 13개월 내 인구의 어떻게 3분의 1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총 계시록에 7년 환란을 거치면서 인구가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절반이 되어버려. 지금 같으면 80억이 40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처음에 아라랏산이 나왔잖아요. 아라랏산이 5천 몇 미터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지금 에베레스트 산은 8,848이잖아요. 왜? 그때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높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축을 흔들어 버려가지고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나온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여건조차도 그 지축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거, 지축이 이렇게 흔들어져 버렸어요. 23.5도가 흔들어 버리니까 적도가 있잖아요. 적도를 중심으로 또 돌고, 사계절이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저 북극 남극은 뭐 6개월간은 뭐 낮이고 밤이고 이런 현상이 있듯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한번 흔들어 버린다니까. 주님께서 흔들어 버렸을 때 천년왕국 가서는 또 지금에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전체를 바꿔버린다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았을 때 실제 일어날 일이에요. 실제 일어날 일인데 아까 해 열기로 죽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뜨겁길래. 지금 같으면 뭐 에어컨 밑에 들어가? 어디 들어가? 그때 가서는 그냥 지축이 흔들려 버리는데 뭐 전산 엊그저께 이제 행안부 전산망 마비됐죠. 우리나라도 하루 내 민원을 못 본 모양이더라고. 그냥 순간이에요. 순간이 있을 때 아수라장 지옥이 땅 속에 있는 지옥이 실제 땅으로 올라와요. 또 하늘에서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마귀를 따르는 천사가 땅으로 쫓겨나요. 또 땅 속에 있던 2억의 마귀의 군대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니까. 괴롭혀요. 끝까지 견디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남으려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 유대에 살아남은 자는 뭐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자. 안 믿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전 추측건데 그래요. 첫째 봉인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 버려. 데리고 올라가 놓고 공중에서, 모르겠어요.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한 달 있다가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될지, 1년 있다 시작될지는 몰라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될지는. 어찌됐건 이 진노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데살로니가서 나와 있잖아.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속이는 자들이. 여러분, 재앙은 실제 재앙이라니까? 분명히 일어날 실제 재앙인데,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5장입니다.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때가 어느 때인가 자꾸 알라고 하지 마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완전하니라. 평안하다 안전하고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 해산의 고통이는 갑작스럽게 파멸이 이 말이니, 너희는 형제들아 우리예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낮의 자녀예요.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빛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 다른 사람들처럼 잠잔다는 건 뭐 세상 것 쫓아가지고 세상 가치관 그런 거 따르지 말고,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잠자고 술 취하는 자예요.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 크리스찬은 정신을 차려 믿음, 사랑, 소망이죠. 믿음, 사랑, 소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계시록 환란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환란에서 진노에서 구원을 받도록 이미 정해졌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죽은 분이 이 환란에 우리를 방치하겠어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 왜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같이 너희끼리 서로, 매일 말씀 TV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는 거예요. 서로를 세우는 거. 박수 쳐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오노니, 바울 일행이 우리 믿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를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이렇게 같으면 이제 우리 킹제임스 신형의 목회자들, 그들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너희를 감독하며 훈계하는 자와를 귀중히 여기며
화목하게 지내라. 이제 우리가 너희 가운데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우리는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시원찮게 믿어 할망정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가셔요. 단지 가서 우리가 이제 한 일을 회개보고 예수님 앞에 회개보고 해야겠죠. 정리가 좀 돼요? 이걸 가지고 뭐 장황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총 7년인데 엑기스로 3년 반, 후 3년 반은 가는 일이 대다수인데 7봉이 7나팔, 7병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복해서 사복음서를 공관복음으로 같은 설명을 반복해서 해주듯이,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것도 같은 내용이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적그리스도 활동까지 포함해서 4번 설명을 해준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